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 안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루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발벗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 어느 일을 하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실함과 우리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을 또 섬겨갈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또 하루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늘의 자녀, 부활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이 썩 기분 좋은 소리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이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서 마치 선심을 쓰며 도와주는 채 하는, 교활하게 사기하는 사람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떼약볕에 인부를 혹사시키고 나서 이런 표현, 쉰 막걸리 한 사발 돌리는 것은 이런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라고. 그렇게까지 고약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이가 신나서 퇴근한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평소에 아들답지 않은 모습에 웬일인가 싶었는데 아빠의 칭찬에 목말랐던 아이가 아빠, 나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다고. 아빠도 신나서 야, 우리 아들 대단한데? 우리 아들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아빠 기분도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너희 반에 몇 명이나 100점 맞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건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한 공기업 이름을 보면서 꼭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담배 인삼공사. 담배로 나빠진 건강 인삼으로 달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참 고약했나 봐요. 이름을 영어로 다 바꾸잖아요. 요즘 기업 이름을 KNG로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담배 인삼공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새벽부터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얘기를 하냐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으로는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의 뜰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 눈먼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마치 그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순식간에 성전뜰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멀리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물과 성전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각국의 화폐들을 성전에서 받는 은화로 바꾸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순례하며 예루살렘에 와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그 많은 물품들을 잔뜩 쌓아놓고 장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나 와서 성전뜰에서 장사했겠습니까?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다 자릿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좌판 하나 벌리려면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고 그런 자릿세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 정도 되면 순례객들이 수만 명이 드나듭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주후 66년 6월절에 25만 5,600마리의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25만 5,600마리. 여러분,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거기다가 이런 대목에는 정말 대목이죠. 평소와 다릅니다.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독과점이기 때문입니다. 성전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데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일주일, 10일, 20일, 많게는 수십일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값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환전을 못해서 재물이 없어서 제사 못 지내고 가면 그건 완전히 헛걸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게 값을 불러도 에이 이런 도둑놈들 이러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에서요. 특별히 이 성전뜰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기도 처소를 다 뺏고 지금 성전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도하거나 말거나 유대인인 우리만 제사 지내면 된다. 이런 심보로
성전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1년 365일 그러고 있는 장면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성도님들께 십자가 나무를 팔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계란을 삶아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개의 찜질방보다 더 싸게 저렴하게 팝니다. 이러고 광고하고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왔으나 기도는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 보따리만 잔뜩 풀어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던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의 관계를 정말 절단내고 파괴시키고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죄를 내 앞에 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짐승의 피만 제사장이 뿌려주기만 하면 오케이, 난 내 할 일 했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제일 좀 책임져 달라고 소원 성취 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주 각본이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절차마다 일마다 돈 들어가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의 한 교회를 다니는 분의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 직분을 받는데 250만 원인가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500만 원인가 헌금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아직 직분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정중히 사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전화가 걸려오는 줄 아십니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하는 헌금 할부로도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나눠서 내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제법 큰 규모의 분당 근처의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한 VIP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또 다른 얘기는 자기가 조금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돈 없으면 신앙생활 서러워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한없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아니, 그럼 헌금 안 해도 됩니까? 네, 그런 마음이시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장 교회 직원들, 교육자분들 월급 못 나갈 텐데요. 당장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어려워지실 텐데요. 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헌금해서 해결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현실 아니냐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부으신 것 가지고 나의 일을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교회인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안 주시고 없는 것 같고 삥 뜯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벌었으니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진짜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의 몸을 자기가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난장판을 만드시면서 거기서 재산을 불리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성전 관리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을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누구로요? 자기들로요.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고약한 병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같은 장소인 성전뜰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지켜보는 강도들 보라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완전히 병주고 약주고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엿먹어 봐라.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제껴놓은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새벽 제 말이 거칩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무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 분위기예요. 제가 쓴 표현보다 몇 배, 몇십 배 예수님은 아주 독한 말을 쏟아내신 겁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에이 사기꾼들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나가는 소들이 웃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천상의 소리죠. 무슨 비엔나 소년소녀 합창단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들에게 엄청난 비웃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그 입에서 찬양을 하며 내가 바로 구원자로 온 메시아임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못 보고 모르고 있지 않느냐? 아니, 인정하고 있지 않냐? 하고 있지 않지 않냐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어린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 화가 나 있냐? 정말 너희들은 구제불능인 자들이다. 너희들은 영적인 IQ가 정말 빵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전뜰에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저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지만 성전뜰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너희들이 100번 1000번 드나들며 지금 뻐기고 있지만 미안한데 너희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인간 취급 못 받을 존재라는 것만 알고 있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에 담아놓으신 굉장히 속쓰린 얘기입니다. 17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성전이 있는 그 성이었습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성전을 그 성을 나갈 인간들은 강도들인데 그들은 남겨두고 성전 되신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머물 곳을 찾아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의미 있게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전을 옮기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이제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지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기분 좋은 얘기 들으시고 출근하시고 아이들 밥 챙겨주러 가셔야 되는데 좀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나의 못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과 나의 가능성 없음을 깊이 인정하고 보아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붙잡고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